여러분과 함께 영적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셔요? 이기고 싶으시죠? 예. 특별히 많은 나라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기를 싫어하죠. 예,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보면 정말 열렬하게 응원을 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사소한 부분도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긴다는 거, 승리라는 것이 그냥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필요하죠. 거기에 적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냥 세상 말로 운으로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도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떠할까요? 영적 전쟁도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어쩌다가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싸움에는, 세상의 대결 속에는 어쩌다가 승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훨씬 더 깊은 준비가 필요하고 훨씬 더 영적으로 자질과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탈출해서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거룩한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은 잠깐이었죠. 당장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뭘 찾아오냐면 홍해가 찾아오고요, 메마른 그 수르 광야,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수르 광야가 그들에게 바로 닥쳐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어서 그들은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해요. 이 광야의 여정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한 사람 만나서 마음을 합하고 어렵게 양가가 그 마음을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자, 그러면 결혼하면 다 행복합니까? 아멘 하신 분이 계신, 우리 설교사님 아멘 하신, 할렐루야. 예.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다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직장인들,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러면 회사에 합격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집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대학 준비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그 삶이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예,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또 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홍해가 다가오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른 광야,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게 샘을 찾았는데 단물은커녕 쓴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좌절이 느껴질까요? 물이 없는 곳에 이를 때 그들이 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까지 이어져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쓸데없이 우리를 인도해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고통하고 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고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리시죠. 그리고 반석, 돌덩어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물을 내게 하세요. 이런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반석을 깨게 하셔서 그 반석의 샘을 터뜨리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다 해소시키시죠. 기적적인 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마도 그들은 그 목마름을 해소하면서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게 결혼하고 힘들게 취업하고 힘들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심지어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어서 아 이제 살만하다, 아 정말 살만하다. 저 같은 목회자로 따지면 교회를 개척하고 혹은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야 이런 게 목회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때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누가 지금 공격한 것입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광야 민족이, 광야에 사는 민족이었거든요. 아말렉은 이 광야 민족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기습 작전을 벌여요. 아마도 그들은 여러분 그 애굽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정면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후미를 칩니다. 선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광야 민족들이 후미를 칩니다. 여러분 보통 후미에 누가 있습니까? 강한 자들이 있을까요? 후미에 약한 자들이 있을까요? 약한 자들이죠. 군대 가보면 행군이라는 걸 하는데 보통 힘든 친구들이 뒤에서 따라옵니다. 겨우겨우 따라오거든요. 아마도 이 지금 대열 가운데 후미에 약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비겁하게 후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를 공격해서 모든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민족 전체를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이죠. 아마도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공격 자체가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단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마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마음에 신앙의 회입을 품을 때, 혹은 우리 마음이 식어질 때, 때로는 신앙에서 이탈할 때, 우리 신앙이 회색지대와 같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고통이 찾아오고 불치병이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사단은 그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죠.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가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한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쟁의 상황에 지금 이들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전쟁할 것이다, 절과 함께 싸울 것인데 우리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오늘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갈 것 같으세요? 저라면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죽는 장소입니다. 나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로 보나, 무기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에 백성들이 자원했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에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일선의 그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이때쯤 여호수아가 한 45세, 아마 저 정도의 나이 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작전 지휘권을 넘기죠. 네가 일선에 나가서 이 백성을 끌고 가서 뭐하라? 전쟁하라. 만약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에게 이런 작전 지휘권을 맡긴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저는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아니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저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 결정에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껏해야 당신의 수종 들은 자가 아닙니까? 왜 저를, 하필 저를 이 전장 가장 선두에 저를 왜 세우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법한데 백성 중에 원망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총사령관으로 갑자기 임명된 여호수아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불평했다면 여러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불평했다면 그 전에 마사, 무리마나 등등의 그 불평의 장소에서 모세가 다 기록했듯이 아마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르비딤에서도 다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모세를 비방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임명받은 그 임명권을 다 거부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토달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나가 싸우라. 나는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지팡이 잡고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봐서 결과를 아니까 이 말이 참 좋은 말로 들리지만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이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곱게 보실까요? 절대 보지 않지. 야,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를 다 사지로 몰아놓고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가서 전쟁하십시오. 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만약 결과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모세를 아마 비방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전장 한복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뒤에서 기도하겠다고? 이게 뭐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 상황 가운데 지도자를 비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 아론과 훌을 볼까요? 아론과 훌은요, 모세가 부재했을 때, 모세가 부재했을 때 그 백성을 인도했던 2인자 3인자입니다.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2절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거의 80세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80세 고령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죠. 여러분, 사실 가장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불평이 많고 가장 말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라 누구다? 보통 누구다? 말씀을 별로 못 하시는군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예, 소위 힘 있고 자기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평이 심합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아론과 훌은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원망할 수 있는 사실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론과 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80세의 모세를 최선을 다해 돕죠. 심지어 아론은 모세보다 훨씬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주죠. 그렇죠? 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마치 큰 민족의 위기 앞에 있지만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마치 이 톱니바퀴가 탁 맞물려서 탁탁탁 돌아가는 것처럼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하고 있어요. 조금 더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훌 고령자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호수아, 그는 한낱 모세 옆에서 수중 드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군인이 아니죠.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뼛속 깊이 그냥 노예인 사람들이죠. 작은 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힘을 합할 때, 그 작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물려 있을 때, 그 작은 힘이라도 서로 합력할 때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시면 스트라이커가 있죠. 그렇죠? 축구는 결국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골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한 스트라이커가 있어도 그를 받쳐주는 미드필더가 만약에 없다면, 윙어가 없다면,
측면에서 그에게 공을 넣어주는 자가 없다면, 수비수가 없다면 그 게임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 스트라이커가 위대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그를 받쳐주는 미드필더나 윙어나 수비수가 없으면 결국 그 축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별적으로 훌륭한 부품이 있다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잘 결합되지 않으면 그냥 부품이죠.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부품이 모여져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차가 되고 좋은 비행기가 되고 최고의 성능을 내는 어떤 기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해야, 우리가 마음을 합하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만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영적 탈진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아테네라는 곳에서 그런 사역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장소가 고린도인데, 그가 고린도 갔을 때는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탈진해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한 부부를 보내주시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보내주세요. 예,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보통 그 당시에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라는 이 여자분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대단했던 것 같아. 이름이 앞에 나오죠. 이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그때부터 이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눈이 밝아져요. 그때부터 이 고린도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지만 사실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교회와 함께 그 선교지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목장이 온전히 서여지기 위해서는 목자만 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온 목원들이 그 목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마음을 합해야 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마치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물려 있을 때 비로소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선교지 사역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단결되면, 우리가 이 돋보기 아시죠? 이 퍼져있던 빛이 하늘로 무어지면 거기서 불이 붙지 않습니까? 똑같이 단결되어 집중되어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러한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우리 각자의 힘은 다 부족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 물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단합되어 있고 마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승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피셔서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다? 아말렉이 이겼다. 여호수아가 뽑힌 백성들과 함께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전쟁 벌이고 있는데, 사실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칼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 손끝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손끝에 있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비린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그들이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그들이 패배했다. 아마도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아론과 홀은 그것을 알았죠. 그리고 모세가 고력의 80이니까 손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계속해서 손이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거기 팔에 괴죠. 그리고 돕죠.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돕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이길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여 승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전쟁의 승리 법칙이 아닙니까? 정말 신비한 전쟁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인데 져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언제 손 듭니까, 여러분? 항복할 때, 그렇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또 두 번째, 도움을 구할 때, 그렇죠? 우리 손 들지 않습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이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의지, 내 계획, 내 모든 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손을 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다가 결국 안 돼서 마지막 손 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 80이 그것을 다 알려줍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할 때 뭐 된 게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 손들고 나올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지 모세는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삶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 법칙을 잘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사실은 영적 전쟁의 결판이 난다라는 것이죠. 골방의 승리가 사실은 우리 삶의 승리이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미 거기서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삶이 지금 얼마나 영적 전쟁터입니까? 평등법을 통해서 심각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거리의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하고 직장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더 쾌락에 몰두하는 세상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이곳에서 마약 관련해서 심지어 아이들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정말 불순한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귀결되는, 성공과 돈으로, 심지어 작은 아이들까지도 그 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점점점 쇠락해가는 교회, 또 늘어만 가는 이 회색 신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회색 신자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삼겹줄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기도의 삼겹줄. 느헤미야를 아시지 않습니까? 성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고 고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그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공유하죠. 함께 그 소식을 공유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거의 5개월, 6개월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어떨까요? 그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위협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그는 잊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로 승리하셨죠.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금식 기도하며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꺼져 있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죠. 밤낮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피 올라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기도의 향을 타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그 기도의 거룩한 향을 타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비로소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기도가 식어지면 믿음이 식어지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지금 식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우리의 열심이 다 식어집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기도가 식으면 내 마음에 녹이 씁니다. 녹이 쓸죠. 기도가 식으면 결국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 넘어집니다. 교회가 침체되고요. 기도가 식으면 결국 강대했던 나라도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이 기도의 연기를 타고 기도의 향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성소 안에 지성소로 향하는 바로 앞에 다른 게 아니라, 촛대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셨어요. 향을, 거룩한 향을 여호와께서 붙이신 그 불로, 그 수추로, 하나님의 전전 앞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날마다 그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각 성도의 마음과 삶의 그 향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뭐하라? 다 기록하라. 다 기록하라.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이 사건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이 승리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가 승리했고 어떻게 내가 역사했고 너희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민족의 교훈, 너의 인생의 교훈, 너의 삶의 교훈으로 삼으라 말씀하시죠. 너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힘, 내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고 외우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전쟁이 찾아올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이것을 외워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과거에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이 민족과 싸울 것이다. 내가 영원히 이 민족과 내가 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아말렉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건이 그 과거로 끝났다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그렇게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승리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죠. 그 기념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깃발이죠. 깃발이 언제 꼽힙니까? 승리할 때 꼽히죠. 그렇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가 바로 깃발이 아닙니까? 여호와 깃발 되신다는 것을 하나의 큰 기념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될 때, 우리 비록 한 명 한 명은 작은 톱니바퀴 한 이빨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이빨이 완벽하게 맞물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이 안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은요 돌을 괜 것도 다 인정해 주세요. 돌을 괜 것도. 어떤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한 모금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눈만 다 감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도 인정해 주셔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돌을 괸 것도 그냥 다 인정해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한 목소리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심지어 자기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승리하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그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